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리안 아시람 TV에서 오늘 산 넘고 물 건너 현장 탐방으로 오늘 한국 기독교 사상사에서 혹은 한국 종교 사상사에서 걸출한 인물이시자 큰 광맥을 이루고 계시는 김경재 교수님 댁을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도 신학을 젊었을 때 할 때부터 명절을 제가 접했는데 선생님의 책이 폴 틸리의 신학연구입니다. 이 폴 틸리의 신학은 서구 사상사에서 근세사에서 가장 또 탁월한 학자 중에 하나인데 종교와 신학을 연결시키는, 종교와 또 철학을 연결시키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상관관계의 신학이라든가 궁극적 관심사라든가 유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조직 신학의 차원에서 한국의 이 책을 소개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불과 4년 전에 폴 틸리 신학의 대세임이라고 하는 이런 굵은 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크게 소개를 하셨는데 아마도 한국 안에서는 틸리를 이만큼 아주 깊고 넓게 소개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양 책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제가 또 영향을 받았던 큰 책 중에 하나가 영성신학 서설입니다. 이 책은 하나의 그 고전으로서 남는 책인데 기독교의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을 신학적으로 풀어나가는 서설을 쓰셨어요. 불교도 영성이 있고 모든 종교 영성이 있지만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종교의 입장에서 영성에 대하여 아주 소설을 써주셨고요. 또 하나 중요한 책인데 해석학과 종교신학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한국 종교의 만남인데요. 이 한국 종교의 그 사상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토착화가 될 수 있는가, 그 만남에 대한 대화의 신학적 차원에서 해석학과 종교신학을 쓰셨습니다. 이러한 그 독특한 장르를 개척하시면서 이분은 여전히 또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른바 유일신 신앙에 대한, 과연 유일신 신앙,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가, 다종교와 관련해서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존 힉이라고 하는 God has many names,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만 한국적 상황 속에서 다종교 전통 속에서 하나님은 대화할 수 없는 분인가, 여러 가지 문제작을 제기해 주고 계십니다. 기존에 대한 유일신 신앙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전도 쓰셨는데 한국신학대학의 창설자이신 장공 김재중 선생님에 대한 평전을 쓰셨고요. 또 강원윤 선생님에 대한 평전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하신다면 누구나 다 아는 한국의 사상가 함석헌 선생에 대하여 그의 그 종교시를 탐구한 책입니다. 내게 오는 자 참으로 오라. 한번 꼭 권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자, 이러한 이외에도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만은 이렇게 훌륭한 한국 사상사의 광맥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김경재 선생님,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듬어 들어가기 위해서 최장훈 신부님께서 하나하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늘 존경하던 우리 교수님 댁을 찾아와서 육성을 통해서 글만이 아니라 육성을 통해서 학문과 또 삶에서의 그런 소중한 말씀을 듣는 이런 귀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교수님께 좀 편하게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그 성장기가 참 중요한데 모든 것이 형성이 되는 때니까 고향 광주에서의 그러한 그 성장기, 특히 조숙했던 광주 고등학교 시절의 영적 방황, 모색 이런 것과 교수님의 오늘에 이어지는 그런 귀한 그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우선 일기가 불순한데 우리 평소에 뵙고 싶었던 우리 이 박사
우리 최 신부님 이렇게 함께 이런 자유스러운 대담 시간을 갖게 돼서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본래 고향이 이제 전남 광주시다. 광주에서 나서 광주에서 19살, 20살 때까지 자랐으니까 광주 토박이라고 볼 수 있죠. 제 조상들은 어째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주도로 귀향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주의 그 험난한 자연환경 속에서 개척자로서 삶을 살으시다가 아버지가 교육자이신데 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일제시대는 교사였겠죠.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육지로 말하자면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광주에 터를 잡고 저희들을 거기서 생산하셔서 저는 제주를 모르고 순수한 광주 태생이옵시다. 근데 제 일생을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금년에 83세인데 제 일생 동안에 큰 나의 생각과 사상을 뒤흔들었던 두 가지 역사적 시대적 상황이 뭐냐 이렇게 해고해 보면은 역시 첫째는 내가 10살 무렵에 일어났던 6.25 한국 동란 민족 상잔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철이 들어서 청년 시절에 20, 30대 근 20년 동안 부딪혔던 소위 말하면 한국 근대 산업화 과정 속에서의 군부 독재식 정권과의 진동 속에서 나의 생각과 사상과 고뇌가 연결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타협도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서 자랄 때는 저는 육아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유교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옛날 뒤에 들을 때는 젊은 시절 때는 교회학교 선생이었으니까 교회학교 부장 반사까지도 했단 말 들었는데 제가 자랄 때는 기독교 냄새가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서요. 가정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집에서 별로 성경을 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6.25를 거치면서 제 맏형이 6.25 때 전사를 해서 육군 중위로서 조그마한 박스 속에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됐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장자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부정을 이제 저도 느끼는데 전방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정말 내 아들이 죽었느냐 아니라 확인을 한 모양인데 다 부셔진 그 무전기를 그 전방에서 아들의 시체는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다 깨진 무전기를 갖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상을 그때 6.25니까 뭐 식량도 어려운데 꽁보리밥에 찬물을 떠서 올리면서 아침, 낮, 저녁 하루 3끼 밥상을 이렇게 차려서 이제 저희 동생들이 말하면 6.25식에 3년상을 치르도록 그런 경험을 했고 어머니가 이제 저는 9남매 굉장히 많은 형제간 속에서 자랐는데 그 어려운 6.25 과정을 거치면서 눈물을 보이시지 않고 자식을 그렇게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꿋꿋이 우리를 길러내신 부모님이 요새 굉장히 그리워요. 이제 6.25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이제 6.25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인간의 그 생로병사에 대한 충격이 온 셈이죠. 초등학교 5, 6학년이지만 이제 학교에 등교하고 등하교할 때 지리산 빨리산들이 밤에 나와서는 서로 총질해서 개울가에 시체로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보고 그 굶주림과 혼란 속에서 상당히 이제 삶의 방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광주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조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신은 말짱해요. 정신은 말짱하지만은
제가 태어난 광주의 이제 동남쪽에 무등산이라는 1050m 꽤 높은 산이옵시다. 명산이죠. 무등산을 그때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씩 아무에게도 나 산에 갑니다 말하지도 않고 무등산 산정에 올라가서 서석대라는 그 산 꼭대기에 바위 앞에서 혹은 널리 펴져 있는 억새밭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야 할까. 멀리 이제 광주시를 내려다보면은 5.18 민주광장의 그 도청이 하얀 건물이 성냥곽처럼 멀리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돈을 벌어도 일생 벌면 저 광주 도청 같은 건물 10개 짓기가 어려울 건데 이 산에 올라가 보니까 조그마한 성냥곽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성냥곽 셋을 지으려고 일생을 살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 아닌 기도. 제가 무엇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야 할까 하는 이제 고민. 그리고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물음, 삶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상대, 법대, 의대를 다 갔는데 엉뚱하게 마음앓이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같은 마음속에 누가 특별히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허물을 짓지 않은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집건축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집을 짓는 일에 복무를 하면 내가 후회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갖게 됐었어요. 그 아버님한테 살짝 말했더니 아버님은 처음에는 트럭로 만운동하고 경청도 안 하시고 아버님은 의대 가기를 은근히 원하시고 그때는 이제 제 둘째 형님이 서울 의대 졸업반을 해서 군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살다 보니까 밥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니까 나도 학교에서 공부는 그래도 좀 한다고 했으니까 서울에 못 가면 전남 무대로도 가서 이제 집 밥벌이라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부모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나도 알버트 시바이처를 그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 다시 내가 처음 먹었던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더니 이제 아버님과 이상히 생각하신 거야. 그때 아버님이 이제 목포 유달국민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때인데 주말에 이제 나를 앉혀놓았더만 너 정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해서 뭐라 이야기를 했더니 참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옛날 일이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내 아들이지만 저놈 속에서 지금 지 생각 아닌 그 이상의 그 무엇 우리 기독교식 말하면 무슨 성령님의 어떤 역사심이 공과심이 있는가 보다 하고는 그런 삼가시고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아버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2달 학비를 재주면서 그러면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거라 하고 말해봐. 나는 그때 출가라고 내 스스로 이름 부르는데 출가 허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광주 동부교회 백영원 목사를 찾아뵙고 상의를 했더니 오랜 동안 대담을 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 마음속에 그런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던 소명의식이 있는 것을 간파를 하시고 그러면 서울에 가면은 김재준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한국신학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라 하고 추천서를 써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신학교가 교단마다 따로 있는 줄도 몰랐어요. 신학대학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신대, 장신대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에피소드지만은 하도 답답해서 광주 남동 천주교 정문을 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부가 나와서 나를 문을 열어줬으면 내가 사제가 돼 있어. 문이 안 열려졌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한신을 그때 오게 됐는데 정리를 하면은 그 어린 시절이지만은
한국 동란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준 충격. 아무것도 모르는 때지만은 대체 역사라는 게 뭔가, 산다는 게 뭔가, 삶과 죽음은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사람다운 삶인가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그 이전에 이제 결단을 하게 된 이상한 몇몇 가지 체험 이야기야 너무나 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소 중에 그 성당도 한번 방문했는데 문이 안 열렸다 이렇게 하셨는데 화엄사 그 체험도 화엄사도 가셨다가 만약에 화엄사에 그렇게 교수님이 어린 날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좋은 선지식이나 그리고 스님이 자네 얼굴을 보니 정말 큰 대덕 스님 될 상이네 이렇게 해서 끌으셨다면 혹시 또 불문 화엄사를 찾아가게 된 동기는 화엄사라는 한국의 고차를 찾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어째서 그런지 그때 절 중에서는 제일 웅장하고 절다운 절이 화엄사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그 풍광을 찾아간 것이지 그 옆에 절가는 대웅전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스님을 한 번도 안 만났고 화엄사 옆에 계곡을 따라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산을 찾아 올라간 거야. 조용한 고요한 산을 찾아서 자꾸 오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엄사 계곡을 해서 지리산 그 골짜기를 올라가다가 이제 상 계곡 속에서 참 이상한 체험도 하고 나 스스로 중생한 그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생사 문제가 상당히 어릴 때 심각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 묘지 사이에 묘 사이에 벌렁 누워가지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몇 시간 동안 내 몸이 땅속에 묻혀서 살과 뼈가 다 육탈이 없어지는 그런 상상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미친놈 같이 보이지. 근데 나는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마음이 굉장히 밝았어요. 요새 내 지금 명상하는 화두가 예수님이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 빛 그것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명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양의 모든 뭐 옛날 큰 서성들이 마음속에 있는 본래 마음속에 있는 빛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현존이 발산하는 어떤 진리의 빛이겠죠.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희열의 빛이 있어서 내 가정 주인은 전부 유교 뒤로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을 잃은 문제, 남편을 잃어버린 문제로 다 모두 슬퍼하고 우울하고 저기압인데 내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밝았어. 환희심. 환희 기쁘고 밝았어요. 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이 지금 이제 내가 신학을 명세한다고 60몇 년 지나가면서 많이 어두워져 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그 빛이 뭐였을까? 근데 그것은 앞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 다시 르네상스 그 빛으로는 르네상스가 도래하실 수도 있네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내가 공부한 아까 소개하신 틀리용으로 말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성 중에서도 존재론적 빛이라고 함석헌은 그걸 이성의 빛이라고 봐요. 요새 이성이라는 게 뭐 합리적인 계산 능력, 추론 능력, 컴퓨터 만들고 우주선 쏴는 그런 과학적, 수학적 이성만 이성인 줄 알지만 그 이성이 귀중하죠. 그 덕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성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의 마음의 그 근원적인 밑바탕을 속에 이미 어떤 신적인 이상한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짐승이면서 사람인 그 경계선상, 아까 경계선상 말씀하셨는데,
철학과 신앙, 뭐 세속과 종교, 과학과 종교 그런 경계뿐만 아니라 나는 사람이란 게 지금 말하면 짐승과 사람 그 경계선상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리 가면 짐승이고 네, 네, 조금 이리 가면 사람인데 그 차이의 그 간격의 차이가 뭐냐? 그것이 나는 그 내면의 빛이라고 봐요. 짐승들에게도 그 빛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각을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고 권근이네 무슨 원효네 뭐 진울 선사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고급적인 언어를 표현하면서 그것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그런 쪽으로 있다. 그것이 이제 성어것이나 신비주의 모든 사상가들 속에 일맥관통하는 주장인 것 같고 최근에 기리성 선생이 내셨던 명저 영적 휴머니즘의 초점도 그것인 것 같아요. 휴머니티 인간의 본성 속에 뭐 그것이 어디서 왔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단순히 물질성과도 다르고 강박성과도 다른 우리가 영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빛이 있다. 근데 저는 그 빛을 받은 거죠 이미. 그렇죠. 소소한 시기에 20살 전후에. 그 중요합니다. 그 빛이 이제 그 빛을 내가 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화엄사도 갔고 그렇죠. 무등산도 갔고 공동묘지도 갔고 병원에도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제 신학교 문을 들었으니까 결론을 말하면은 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학교수 생활 35년 하면서 신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보면은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그렇죠. 저들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신학교를 지원했다? 그게 두려운 생각이 있어갖고 학교에서는 성적대로 객관적으로 잘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커트라인에 못 미쳐서 자르는 그 학생 중에서 진짜 빛을 받아서 온 사람이 있고 머리 좋아서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몇 개 더 맞아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신학 교수라. 나는 그런 고민을 신학 교수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왜?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 신부가 됐든 신학을 했든 무엇을 했든 뭐 그것이 뭐 특별히 거기에서가 아니라 여하튼 그 길로 들어서는 것에는 자기 개인의 의지와 결단 이상의 그 뭔가 썸씽이 있다 하는 고백을 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하면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집에서도 반대하지 학교에서도 반대하지. 근데 내가 뭐 특별히 뭐 인연이 깊은 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은 그 뭔가가 있다. 그렇습니다. 에트버스. 그 귀한 말씀 정말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좀 또 넘어가야 된다면은 저도 한신 임마누엘 동산에 제가 입학해서 한신 언덕배기 그 교사로 처음 올라가던 그때 20살, 20몇 살 무렵에 그게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저만 이쁜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나온 그 소중한 어떤 소명, 뭔가 이렇게 자기를 뛰어넘는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지향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건데 결국은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신 시절이었고 한신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동산을 통해서 큰 스승들 정말 만나시고 또 큰 진리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한신 동산에서 그리고 기장을 통해서 작은 의미에서는 특히 스승님들 장공, 함석헌, 안병무, 서남동, 강월령 뭐 하여튼 한 시대를 껴안은 그런 귀한 스승님들을 만나셔서 또 교수님의 삶이 정말 광주고교 시절에 방황기에서 추구했던 그것이 연그러지고 큰 시로 이렇게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정말 대단한 행운이신 것처럼 느끼실 정도로 장공 선생, 함석헌 선생, 안병무, 서남동, 특히 강월령 이런 아주 하나씩만 떼어도 커다란 인물들이신데 이런 그 스승들을 거의
섭렵을 하셔서 사랑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시고 또 자기 삶에 큰 그런 에너지로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만나셨던 이 스승님들과 교수님의 삶에 그런 그 인연 또 의미 이런 거에 좀 말씀해 주시면 줄여서 좀 이야기를 드리죠. 아까 우리 이 박사가 참 특히 내가 참 거부간 무슨 한국 신학 기독교사 무슨 종교사의 무슨 광맥 속에 한 줄거리를 모르나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축에 못 듭니다. 그러는데 흔히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더러 스승복은이다. 선생 좋은 선생을 만났다. 그것도 아무나 기어차는 게 아니죠. 청출어람도 있잖아요. 인정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 많은 선생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항구적으로 가장 오래오래 나에게 영향을 끼친 선생이 있다면은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부인 장본 김대전 목사하고 이제 신천 함석헌 옹이죠. 함석헌 옹은 이제 1970년대 대학 시절에 그분의 책을 통해서 뜻스러운 한국 역사, 조선 역사 책을 통해서 접했지만은 이제 안병무 선생을 매교로 해서 한신과 인연을 깊이 맺게 돼서 학교에서 함석헌 선생님은 간접적으로 뵙게 됐지만은 장본과 함석헌 선생을 두 분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인생의 동서남북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됐어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무엇이 기독교냐, 기독교의 진짜 기독교의 알짬이 뭐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가 누구냐,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면서도 장미가 썩으면 제일 취하듯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타락하고 더러워지면 제일 신성 모독적인 것이 된다는 것도 다 그분들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여하튼 장본과 함석헌 선생님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배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인간과 역사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을 그분을 통해서 배운 점에 있어서 저로서는 영원한 스승이고 감사를 하고 있죠. 저 벽에 제가 붙여 있는 저 붓글씨도 제가 졸업반 때 학부 4학년 졸업하는 학생을 위해서 선생이 먹을 갈아가지고 범회 중에 친 산상순을 저렇게 써서 주신 선생님의 사랑을 지금 생각하면은 나는 내가 제자를 나도 학교에서 가르쳐 봤지만은 그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뭐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석사학위 받는 것도 아니고 학부생에 불과한데 그만큼 저를 사랑했던 것 같은데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살아서 늘 죄송합니다만은 문익환 목사하고 이제 강원윤 목사 아까 안병무는 그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두 분 큰 선생님의 제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 말하면 그분은 이제 3대째인데 서남동 선생하고 문익환 선생하고는 제가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문익환 선생한테는 구약 성서를 서남동 선생한테는 아까 폴 틸릭이 철학자 신앙을 배웠는데 정황 교수님 저기는 정황 못 박사도 배웠죠. 말년에 한두 기독교 윤리 라이너 니버 좀 늦게 들어오셨지요. 그런데 그 안병무 선생한테는 직접 배운 적은 없어요. 70년대 한신 교수단이 새로 구성이 될 때 제가 이제 맨 말단 전임 초교로부터 시작해서 전임 강사로 들어가서 안병무 선생을 모시고 10년 이상 교무처 일을 하면서 정말 그분의 인격과 삶과 사상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느끼고 배운 거죠. 저는 지금 제 주위에 있는 한계이겠지만은 서남동 선생이나 안병무 선생처럼 신학자로서 자기의 신학적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만큼
분명했고 정직했고 진지했고 그랬고 손원도 선생은 이제 연세대학교로 가셔서 더 큰 학문sek에서 일했지만은 그 안명 선생님 이제 문동환 모두 김정준 이우정 선생 이런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수단이 그때 한 12~13명 됐었는데요. 네. 1970년대 80년 20년 동안 참 가장 어려운 그 때였는데 한국 신학 대학 살아와 있어서나 교단서로서나 지금 돌이켜보면 제일 행복한 때였어요. 사실은 황금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아껴주고 의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삭발하고 살았던 때가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강원영 목사님 사랑을 제가 특별히 이제 받았던 것은 뒤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직이라고 하는 비상근으로 한 5~6년 동안 일을 하도록 하신 것도 그렇고 경동교회 제가 협동목사로 한 5~6년 지낸 적도 있는데 그 강원영 목사의 그 호가 여해인데요. 바다와 같다. 같을 여자 바다의 자 장공이 지어준 호인데요. 그분 신앙은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안병무도 보수적이에요. 모두 다 용정 학생 시절에 초중고등학교의 시당에 그 기틀이 놓였을 때 다 새벽기도 파옵시다. 그런 단단한 그런 기초 위에서 리버럴한 신학에 꽃이 피는 것이지. 건강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나 자유 만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최 신부님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고 싶어 했던 일은 아까 이 박사가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해 줬는데 정통 신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탈선이죠. 이건 신학 서적도 아니고 이상한 건데 제가 하려고 했던 걸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은 기독교가 본래 그렇게 좁은 기독교, 교파적 종파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읽은 성경, 내가 읽은 예수의 가르침은 정말 우주를 품에 안는 정치를 한다면 우주를 품에 안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 종교를 하는 모든 종교들과 함께 서로 더불어 품에 안는 불교식의 용어를 빌려서 나의 표현을 나는 것을 대승적 기독교라고 그랬는데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소승적 기독교가 돼버렸어. 종파적인, 교파적인, 우리만 계시적 종교라고 하느니 교리를 뭐 절대시하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땅은 좁지만은 한반도 안에 조준 교수가 말한 대로 온 세계 위대한 철학과 특히 종교 사상이 전부 강물처럼 흘러들어와 연못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부터 200년 전에 들어온 기독교가 그 앞선 역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내 말 들어라. 그 어림도 없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가 철이 들자. 철이 들어서 기독교의 고유한 자기의 고유한 특색과 색깔을 드러내되 앞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믿고 바르게 참되게 아름답게 살고 노력하라고 가르쳤던 불교, 유교, 도교, 천도교 그것도 다 위대한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성현들의 가르침이니까 그것들과 함께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가 큰 수레 한국과 동아시아와 세계 전체를 새롭게 품어 안을 그런 큰 기독교가 되자는 소리지 기독교를 무시하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도 좋고 하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게 할지 그런 것은 나는 싫어요. 나는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사람마다 여인이 많이 있지만 어떤 남자에게는 A라는 여인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되듯이 나의 실존적 문제를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모든 측면을 망라해서 그래도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주는 것을 나는 기독교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지.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불교 신자냐 하면 불교 신자일 수도 없고 그건 내 불교를 못 오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승적 큰
만인이 다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자고 하는 데 조금이라도 미력이나마 노력하려고 종교 간의 대화 신학도 쓰고 뭐 탈선을 제가 많이 했는데 같은 교단 안에서도 저를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욕을 하든 말든 나는 그런 정도 하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조금 어떤 점에서는 강원령 목사님도 저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애정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정말 아까 말씀처럼 아카데미 이렇게 책임도 맡아주시고 맡겨주시고 또 경동교회도 이렇게 정말 지리를 맡겨주시고 근데 진짜 학자로서나 또 경동교회 또 강원영 목사가 또 한국사회에서 의미하는 그런 대화운동 아카데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시다가 왜 그것이 좀 이어지거나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되시는 뭐 좀 못 하셨던 어떤 연유가 좀 있으셨는데 그런 거죠. 그건 이제 그릇이 다르고 강원영 목사는 글자 그대로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옵시다. 큰 사람이고 그분이 해방 전국의 정치계로 나가서 만약 죽지 않고 정치계를 해짓고 나왔다면 큰 정치가 모르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릇이 굉장히 큰 분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서 바둑판을 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은 서생이죠. 내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의 뭐 학자는 못 되지만 그러고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까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뭐 교회 할 때도 그렇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격려해서 불러주셔서 말단에 한 작은 일을 했을 뿐이지 그때 강원영 목사한테 목사님 저는 어쩐지 제 마음속에 제가 받은 소명은 이 신학교육에서 신학 학생들에게 신학 입문을 가르치는 것이 제 소명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강원영 목사가 다른 이유라면 내가 양보를 않겠는데 그거라면은 내가 강요를 못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그릇이 닿고 능력이 달라서 나는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내 체질에 안 맞아. 교권이나 행정이나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맡은 조그마한 그 학문의 영역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해나가는 안내자 역할을 폴 텔릭이나 아까 말 존 힉이나 존 캅이나 김재도 함석권 이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선배인 뭐 변천환 선생이나 우리 소금 유동 선생이나 이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조그마한 한 시대 소리를 하려고 꿈틀 그려봤다. 이런 데서 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고 나는 후회를 안 씁니다. 나는 나로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내가 오늘 내일 이 땅에 숨을 거둬도 바울처럼 큰 소리는 않지만 나의 달려갈 길에 다 갈렸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감싸주신 큰 그 손길을 나는 느꼈으니까 만족해요. 멋집니다. 아마 우리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이판사판. 어떤 점에 교수님은 워낙 성실하고 그릇이 곡진해서 막히면 다 하는데 사판형은 조금 아니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총장도 할 수 있었고 경동교회 당회장도 할 수 있고 뭐 대화 아카데미 뭐 원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본인은 공부하고 싶었다. 가르치고 싶었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거의 체질적인 이판형의 그런 체질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또 재밌게 하나 여쭤본다면 사실은 이 기장이 한경도와 재밌게 얘기한다면 한경도와 전라도의 어떤 공간적인 만남, 인맥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나중에 또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실 때 은진교회라고 했을 때 혹시 이 은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명동 그 전에 있던 은진 그 이름하고 좀 같은 그건 아니고요. 전혀 저 관계가 없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본래 이름은 성경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네네네. 간도 용종에 있는 그 학교 이름도 거기서 따왔어요. 네네. 그것도 생각하면서 서울에 있는 그 은진교회 그 교회 간판이를 장로한테 가서 써달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때는 하도 저 가난하고 개척교회라 그 붓글씨로 써주시면 써주신 선생님에게 벼룩값을 갖다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못 드리고 왔어. 보면 죄송스럽죠. 그러셨어요. 네. 갑시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좀 차원을 조금 달리해서 한국 정신사의 광맥에서 우리 교수님이 크게 이렇게 큰 흐름을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성찰하고 치열하게 추구하시는데 한국 정신사의 광맥이라고 한 차원에서 본 한국 종교와 기독교 이런 일종의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가령 원효, 정도전, 율곡, 허균, 동학, 함석헌, 김재준, 민중신학 저는 이렇게 이어오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사실은 그 삶에서 또 학자로 살아오시면서 고대 대학원의 부교수 시절에 그렇게 정말 그 치열한 일종의 동기로 석사를 고대 대학원 철학과에 사셨다는 것도 어떤 유학 가서 뭐 박사 몇 개 딴 것보다도 더 소중했던 그런 자기 추구였다. 우리의 추구였다. 아이덴티티에.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신사 광맥의 차원에서 본 원효, 정도전, 율곡, 허균, 동학 이렇게 김재준, 함석헌, 민중신학으로 이어지는 이 연속선에 어떤 그런 소중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큰 이야기입니다만은 각도를 이렇게 풀어가죠. 제가 지금 이제 뭐 글 쓰는 거나 눈도일해서 다 사양하고 나가서 안 합니다만은 해암신학연구소에 일일이 한두 개 원고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받은 이제 원고 숙제가 한국 민중사에서 본 한국 민중신학이 뭐냐. 한 1년 전에 그 과제를 받아보고 이 저 책을 좀 섭렵하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그 한자경 선생의 이대 그 교수였던 철학가 한자경 선생의 한국 철학의 맥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명전때 5년부터 함석헌까지 다 이렇게 꿰뚫어 보면 요새 용어로 말하면은 제가 그 나이 20살 특히 이후부터 해방 이후부터 시달렸던 우리 사회가 왜 이러냐 한 거 돌아보면 근대화 때문에 그러거든요. 박정희 선생 그 군인의 군부 파쇼 명분도 한국을 근대화하기 위해서 그렇다. 근대화란 뭐냐? 산업화다, 공업화다, 도시화다.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잘 먹어 사보자. 이 근대화라는 모더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근대화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그동안은 서구 철학자들과 서구 사상가들이 규정 내려준 그걸 그대로 따라서 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까 말은 원효, 뭐 율곡, 수은, 최재우, 최근에 민중신학자 이리까지는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서구가 말하는 근대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근대 원치 않아 하는 목소리라고 봐요. 나와 우리 뭔가 줄여보면 그러면 서구 근대화의 본질이 뭐냐? 서구 근대화의 본질은 계몽주의 시대 사조 이후에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인간이 우주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는 생각하는 이성적 자율적인 독립적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계 속에서 신을 추출해버리고 자연을 비주술화시킨다고 해서 물질 환원주의로 바꿔버리고 인간을 하나의 의과대학, 요새 의과대학이 뭡니까? 인간이라는 게
고도로 발달한 기계 처럼 이렇게 다루는 그런 어떤 풍조가 지난 300~400년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 문화 속에 이제 들어오면서 근대화 바람을 타고 개화 바람을 타고 부지불식간에 자연을 공략하고 훼손하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인간 사이의 무한 경쟁을 정당시하고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권력을 절대화하고 모든 비극이 거기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대화는 곧 합리화다. 합리화는 곧 이성. 이성은 곧 기계적, 수학적, 과학적 그 이성 외에 다른 이성 없다. 여기에 대한 저항이라고 나는 보고 한국 사상사에 걸출한 인물들은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근대 한국 사상사에서 보면 그것이 수은 최재우의 하늘님은 몸에 모시고 사는 존재다. 시천주 신앙으로 나타났고 최시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삼경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경외하고 물질까지도 경외해야 한다는 삼경사상 사인여천. 뭐 민중신학자 서남동에서는 성령농조 공시적 성서해석 뭐 이런 표현이 다르고 용어가 다른 것 뿐이지 우리의 삶의 현존 그 자체가 단순한 물질적 원소의 집합체 그 이상의 신비로운 것이다. 꽃 한 송이가 피는 것, 앞마당에 걸어가는 고양이, 산에 피는 들풀들, 사람은 독도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걸 너무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 하는 그 몸부림이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것을 이제 그 동학하는 오문환이라는 젊은 학자 표현으로 말하면 그걸 네오휴메니즘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만요. 신휴메니즘. 그동안에 이제 긴 역사가 있었던 휴메니즘을 낡은이라 하면 좀 그러니까 기리선 교수의 표현으로 하면 세큘라 휴메니즘, 세속적 휴메니즘. 네오휴메니즘을 기리선 교수는 영적 휴메니즘이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달리 표현하면 라이노 파니카가 말하는 인간 생명 안에 우주와 신과 인간의 본성이 함께 상호 소통하고 교통하고 융합하면서 있는 코스모 세안드릭 스피리추얼리티. 코스모스, 테오스, 안스로포스. 우주 자연, 하느님, 인간이 각각 자기의 역할과 공명을 가지면서도 배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진선미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생명을 전진시켜 나가는 이 거대한 흐름으로 바꿔줘야 한다. 문명도 바꿔줘야 하고 한국의 국정 철학도 바꿔줘야 하고 모든 종교의 목적도 바꿔줘야 한다. 난 그것이 한국 사상의 큰 맥이라고 봐요. 나는 거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 사상사가 제 전공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 공부할 수도 없지만 특별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원효나 진울이나 뭐 최재우나 최시영이나 함석헌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존경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네오휴메니즘, 우주 신인론적 영성,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새로운 재해석, 우리들이 새롭게 조상들이 꿈꾸던 그런 세상 한번 살아보자.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멋있습니다. 중간 박수.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이어서 그 연맥으로 되는 한국에서 동학사상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수님 그 한신동산에서 반갑게 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다르게 살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게 수은탄신 100주년제 박정호 선생이 그 특집으로 만든 철학 논총에 이렇게 두꺼운 책에 우리 교수님의 논문이 있는 거야.
거기에 동학관계 완전 특집인데 거기에 수은의 신관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방대한 책이었지만 윤노빈 선생의 동학의 세계사상적 의미와 정말 교수님의 수은의 신관, 이것이 최고의 그 참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그 글이었는데, 이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지금 뭐 동학 사상을 언제든지 강조하시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시는 게 우리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최수은, 최시영, 그리고 그게 옛날의 인물들과 사상들만이 아니라 오늘에서도 정말 인내천, 또 사인여천, 또 모든 것이 정말 인간과 세상이 살만한 그런 존엄한 세상을 위해서 저는 우리 이 정신계가 동학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교수님의 동학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디서 다른 그 모임에서 도울 김영호 선생도 내가 그 논문을 언급해서 내가 좀 쑥스러웠는데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34살 때입니다. 내가 조교수 때인데 폴 틸리기가 베를린 그 칸트 학회에서 문화신학의 이념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맨 처음 발표한 것이 데뷔한 첫 논문이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학술 잡지다운 잡지에 쓴 논문의 첫 논문이 그 논문이었어요. 역사적인 논문이요. 신학계 신학이라. 그때 그건 말씀 아닌데 박종홍 선생이 총책임자로 있었고, 최동인 선생 주로 고려대학교 교수가 중심들이 된 한국사상이라고 하는 전문 책인데, 논청 큰 거. 몇 집인가 그게 하여튼 수은 탄신 150주년을 맞이해서 특집호를 꾸미는데, 신관에 관해서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원고청탁이 왔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했는데 자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 내가 막 이제 과정신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때라 내가 어떤 간파하기에는 이게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파나엔테이즘, 범죄신론 비슷하단 말이야. 전통적인 초월적 유신론도 아니고 범신론도 아니고 자연신론도 아니고 초자연신론도 아니고, 그것의 대립을 극복하는 새로운 어떤 신관이 최재우의 시청주 신앙 같아서 이제 찰스 하트션의 이론을 빌려서 좀 끄적거려 본 것이 그 논문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것이었죠.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그때가 벌써 한 40년 되네요. 40년 이제 아주 이런 시기입니다. 천도교와 동학에 대해서 책을 모으고 이제 자료를 모아서 이제 느끼는 건, 사상 면에서 최근에 도울 김영호 선생이 동경대전이란 두 권으로 된 큰 책을 쓰고 용담유서도 써서 호언됐습니다만은, 엄밀히 냉정하게 말하면, 사상사적으로 말하면은 최순인의 사상이 유일무이한 건 아니에요. 서구 사상사, 종교 사상 속에도 그런 흔적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것은 그 삶의 자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19세기 말 조선조의 그 엄혹한 양반 계급들의 특권 의식과 정신적 엘리트들의 그 오만불선한 속에서 진실과 삶을 붙들고, 특히 농민들과 농촌 그 안여자들과 헐벗고 굶주린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것이 나는 중요하지. 그 이론은 그 뒤에야. 그렇죠. 그래서 그들 속에 다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귀중한 존재들이니까, 양반산농 구별하지 마라, 여인들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천민들이라고 백정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심지어 해월에 가서는 내가 가슴이 쓰리고, 당시에는 인구의 99%가 농촌 사회 아닙니까? 전부 온돌 생활하고 산에 가서 나무
나수로 잘라다가 군볼 떼야지 어렵지 않은 판인데 봄에 나오는 새순들이 잎이 피기도 전에 농부의 낫에 잘려서 죽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 새수는 함부로 낫지를 하지 말라라고까지도 예민한 최시영의 그 마음. 네, 예. 그 마음이 귀중한 거란 말이야. 네. 대한민국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해가지고 백마고지 하나 점령하기 위해서 몇만 명의 젊은이를 죽여도 아무렇지도 눈 하나 않고 깜짝하지 않나. 예. 가슴에다가 무고 훈장 받는 이 엉터리 군인 나부랭이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생명 존엄 사상, 그것을 이론으로 뒷받침하는 시천주 신앙. 오늘의 생태학적인 위기를 미리 예경이나 하듯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거나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생태학적인 구조 속의 한 자리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갈파한 그 통합과 천도교는 한국 사상의 마지막 결정체로서 위대하죠. 그것과 기독교는 나는 만나야 한다고 만나야 봐요. 됩니다. 만나야 하고 육화돼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천도교는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론적 신학이야. 2000년 기독교가 처음에 성령론적 신학으로 시작했다가 로고스 신학이 지배를 하면서 점점 제도화하고 교리화와 율법화해서 기독교가 생명력을 주고 없어버렸는데 그게 직위금지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범로 만사제, 21자 최재우의 그 주문은 그게 성령론이란 말이야. 성령론. 네, 그렇죠. 성령론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21자 한복판에 시천주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라. 마치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것이 있듯이 그러니까 통학 천도교의 시천주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성령이 오늘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성령론적 하나님 나라 이해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파수가 굉장히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점에서는 지금 천도교는 그 과거의 위대한 진리, 그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의 제가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천도교 안에서는 그 위대한 뿌리를 완전히 생명스럽게 꽃필 저력이 거의 이렇게 소진되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뿐이 아니라 다른 이 땅의 종교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수혈하거나 같이 꽃 피우는 이런 그 경계를 뛰어넘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그건 옳은 말이고 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내가 조심스럽지만은 그건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처음에 종교는 함석헌이 말한 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지 보석, 구슬이야 이런 말이야. 씨는 땅에 묻혀서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이지 보물함에 담겨놓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도교도 통학도 그렇고 원불교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싱싱하고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이게 씨앗이 옥구슬이 되어가기 시작해. 그래가 그걸 이제 교리하고 정통하고 네가 정통이네 내가 정통이네 하면서 이제 교권 다툼이 일어나고 제도화되면서 경지가 되어가는데 천도교의 위험이 있다면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것을 끊임없이 탈을 벗고 허물을 벗고 다시 새순이 봄이 되면 나무 가지에서 돋아나듯이 그렇게 돋아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제대로 된 선생들은 가르치지만은 이제 그래 않은데 비극인데 앞으로 천도교도 잘 되겠죠. 잘 되고, 그걸 희망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가 늙었으니까
또 이제 종교학이나 신학을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종교의 함정이요. 그렇죠. 종교는 성공했다 하는 날에 망하는 날이요. 제도화 될 때. 선질로 그 제도화가 뭐 교회만 제도하는 거예요. 신학도 제도하고 맞습니다. 전부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기득권화 될 때. 근데 맞습니다. 기독교 위대한 신학 정통 신학자를 보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근위병이나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지켜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것은 못하나? 헌병들이죠, 헌병들. 형제들을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어떤 천도교는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고 잘 되리라 믿고 문제는 기독교요. 특히 개신교가 한국 역사 속에서 뭐 길어봤댔자 아직 200년도 안 돼. 카톨릭까지 합해야 이제 200년이 좀 넘을 동안 말도 하는데 너무나 일찍 조로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만문화되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근본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교가 뭐냐?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가르쳤지만은 교회에도 개척해 보려고 대석교는 몸부림쳤고 설교도 수백 번 했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시원스럽게 왜 예수가 마지막에 골고다로 죽을 줄 뻔히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 교리적인 신학적 설명이지. 거기 들어가서 왜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갔다면 예수가 자격 없는 거고 메시아 자격 없는 거고 들어가면 저 죽을 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공자처럼 붓다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좀 소나기 올 때 자궁아 피해서 피했다가 세상에서 지금 남겨놓은 4개 보험소보다 10배 더 많은 팔만대장경 같은 경전도 남기고 그래서 공헌하고 갈 수도 있는데 왜 33살 된 예수는 죽으러 갔을까? 자기 길을 가로막는 애제자 베드로에게 무지저에 아주 화를 내더라고. 보면 보통 화를 내는 거 아니야. 이 사탄의 새끼야, 누구 물러가. 우리 식으로만. 맞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결연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그분의 그 깊은 속마음을 정말 알까? 한국 기독교가. 알까도 근데 알다가도 교수님 모르죠. 그 부분에서 종교의 진짜 생명력은 그것이 현상적으로 그냥 그런 가장 예민하고 위험한 때에 조금 그냥 피해서 이렇게 현실화되느냐 아니면은 그럴 때 예수님처럼 돌아가시든지 우리 수훈처럼 장대에서 죽어가든지 하여튼 이 고난을 짊어지느냐 아니냐 이 분기점도 엄청난 저는 한 종교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카이로스 분기점은 누구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늘이 주는 거고. 그렇죠. 하늘이 그런 고난을 혹은 아픔을 줄 때 그걸 받아들이느냐 회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죠. 되는데 역사든 카사카도 실패를 하면서도 조금씩 전진을 간다고 봐야 하니까 우리 여기서 포기를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지금 좀 개판이 되었다 해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생명의 올바른 길을 찾고 걸어가는 이름 없는 수많은 서민들이 있고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구석구석에. 그렇죠. 우리는 그걸 보고 희망을 가져야지. 내가 신학적으로 제일 지금 크게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은 이때 회개받았자 별로 소용도 없지만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에 대해 신학적 회개를 해요. 기독교가 원지설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나 저희나 지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과 자기 기만의 그 능숙한 우상 제작의 천재성에 대한 아픈 곳을 찌르는 장점이 있어요. 기독교가 인간을 너무나 가볍게 그렇게
휴머니즘 갖고 이렇게 공정에 띄우지 않고 시리어스하게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아주 못된 놈들한테 이 독자의 새끼들하고 욕을 했지만 대부분은 서민들을 격려하고 힘내라. 너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으니까 너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되어라 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셨지. 다 썩어 문드러진 과일들아 이렇게는 안 생각한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근데 내가 네네. 그만 서구 원제설에 특히 어거스틴에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 그냥 거의 인생을 다 그냥 오리지널 블레싱 요즘 원복 이야기가 새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억울함이 좀 있으시네요. 네, 그다음 합시다. 네네네. 조금 하고 그만합시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한국에서의 동학을 상당히 우리가 중요시할 때, 김지아나 김용옥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애정을 많이 준 셈인데, 이 김지아는 이따 선환동 교수님 때 조금 더 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김지아가 꾸준히 그래도 그 생명사상이나 동학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보였던 거, 또 도울이 이런 데 좀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만. 네, 뭐 지아 선생에 대해서는 이러고 저러고 문단에서나 학교에서도 말이 많은 줄 알지만 나는 서로 그분이 잘못이 있다가 하더라도 그분이 한국 사상사와 생활사와 생명의 그 몸부림 속에서 끼친 공헌은 비교하면은 공이 많고 많으면은 과는 요만큼밖에 없다고 보니까 그만큼 살지 않은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나는 이 말 하고 싶고 분명히 김지아는 동학을 통해서 생명의 존엄, 생명의 귀중함, 생명의 끈질김, 생명의 제1차성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고 그것을 대중화하고 확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죠. 천도교나 동학종단이 한국 사회만큼 동학이나 천도교에 대해서 관심을 끌게 역할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도리어 그 교단, 종단 밖의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도울이나 김자의 나는 공헌은 크고 그분의 그 정신을 나는 서남돈 선생님이 그 서대문 카나다 선교부 그 본부로 썼던 곳이 이제 선교교육이라는 교육원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게 원정으로 연대 교수에서 이제 잘려가지고 거기서 원장으로 있을 때 내가 그분의 연구실을 가봤더니 연구실에 있는데 연구실 최시영 사진. 여러 책이 있는데 무슨 그가 좋아하는 뭐 대하로 샤르댕이나 폴 틀릭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 참수형으로 끌려가는 최시영 사진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진이나 한 문구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인도를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인도 방문 중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박물관이 조그만해요. 박물관의 하얀 벽면에 뭐라고 써졌냐면 Truth is God 이렇게 써졌더라고. 진리가 하나님이다. 나는 신학자로 하나님은 진리라는 소리는 수백 번 들었지. 근데 진리가 하나님이다. 굉장히 큰 충격을 나는 받았어요. 서남동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그 사람이 쓴 논문보다도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뭘까? 어떤 면에서는 최재우보다 최재우 선생이 그 크게 내세웠던 동학과 천도교의 종지주, 아까 말한 시천주가 그 시천주를 구체적인 민중의 삶과 발바닥과 흙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한 사람은 최시현이에요. 한국의 바울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너무나 나갔다 할 정도로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게 아까 말한 뭐 사행여선, 삼경사상, 뭐 향하설위, 무슨 뭐 양천주, 시천주, 양천주. 요새 서양 사람들이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양고기 잡아 먹으러 가면서 이거 잡아 먹어도 좋은지 어쩐지 괴로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면 이천식천을 근데 영어로 번역이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어떻게 번역을 해? 한국인만이 아는 암호야. 암호. 맞습니다. 암호입니다. 신비로운 암호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의 안주의 스피리추얼리티, 네. 우주 신론적 연적, 그걸 서구 신학에 물든 놈, 아이 그건 벌써 범신론, 영원자를 피조물과 뒤섞여 놔. 이런 이단이 어디서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참으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이고, 참으로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그렇죠. 참으로 성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속된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이고 자유지. 그렇습니다. 어디 별천지 속에 때묻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직 멀었단 말이야. 한국 기독교는 철이 들으려면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요새 유전제냐 5살에 들어가냐 6살에 들어가냐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도 아직 못한 단계가 한국 기독교니까. 그 교수님이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틸리히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아까 교수님 모두에서 뭐 지금 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저 코로나 사태, 이게 지구촌에 커다란 축의 어떤 변화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사실은 세계적 사상의 가치와 사상의 공황시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여하튼지 간에 뭐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이게 싸우면서 긴장되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축이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모든 것이 어떤 점에서는 사상의 혼돈시대, 공황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다시 틸리히의 궁극적 관심이나 종교사회주의, 이런 늘 옛날에 틸리히가 왜 그렇게 절규했고 강조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에서 더 그게 울림이 더 이렇게 크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문제를 마지막 질문하셨는데, 그 뭐 현실 문제도 되기도 하고, 1920년 전후로 해서 소위 말하면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졌던 그 종교사회주의 운동은 초기에는 이제 바르트, 고가르텐, 폴 틸리, 서구 기독교 지성인들이 다 참여했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의 결론은 이미 났어요. 뭐냐? 지금 한국 남한 정부가 금과 옥조로 말하는 소위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적인 물질적 자산의 증대를 최고 가치로 삼고 그것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시장의 무제약적인 자유와 무한 경쟁에 대해 맡기지 않은 것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반발로 생겨난 소위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 폭력과 공산당의 독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가 그걸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획되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명령하는 스탈린식도 안 된다. 그 두 개의 실패를 보면서 그것을 극복한 플러스 알파, 그것을 정치 경제적으로 합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영성이 빠져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계몽주의 이후에 소위 인간의 이성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가져온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한다는 것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앞에다 이제 종교사회주의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미 세속의 물결은 그것을 넘어버렸어요. 흙탕물이. 그래서 그냥 묻혀버렸죠. 사라져버렸고 세상은 뭐 실존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가버렸는데, 지금 우리 지구촌의 비극이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녹색 이 별이 우주 속에 둥그렁 떠있는 녹색 생명의 별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 절대 절명인데, 세계 최강대국이라고는
미국과 중국이나 유로가 서로들 19세기 캐캐 묵은 국가 제국주의에 패권주의에 눈이 멀어갖고 무기장사해 먹고 서로를 으렁거리고 함석헌 그것을 자살경련이라고 그랬어. 문명사적인 자살경련. 스스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경련 떨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절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념 전쟁은 제발 한국사에서 그만해요. 남과 북이 서로 흡수 통일 그건 안 되고 국토 통일도 놔두고 두 국가로서 인정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윈윈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교통 왕래 자유롭고 하고 사상적 물질적 교류를 하면서 50년 뒤든지 100년 뒤든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토 통일도 될 것이지만은 지금 당장 북한식이나 남한식이나 이건 안 되니까 평화운동 자체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요. 그것이 정지석 선생이 지금 철원에서 펼치고 있는 평화학교 운동이거든요. 이번 씨아르 소리에 잘 좋은 권도 논문을 썼습니다. DMZ. 평화 통일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 관주도형, 국가 권력 주도형, 외무부 주도형의 근각과 안 돼. 민 전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하나의 평화에 대한 평화가 뭐냐? 생명을 제1차적으로 중시하는 사상의 평화거든. 생명을.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 있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종교도 있는 것이고 정치도 있는 것이고 대학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내가 거듭 말 나이 처음 시작에 모도로 들어갑니다마는 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제 뱃속으로 난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시체로 돌아와서 그 앞에 관 앞에서 오이별 앞에서 목을 놓고 우는 그 어머니의 비통한 아픔을 함께 고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인간, 정치가, 종교인은 필요 없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들이 5.18 어제까지 새파란 젊은 아들이 관 속에 들어가서 시프렁 피 흘리고 있는 그걸 보고 하늘이 울고 땅이 우는 그 비통한 마음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안 하는 것. 그래서 나는 김일성 다 용납하지만은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갖든 간에 하여튼 내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 광주에서 전차가 똥똥똥똥 하면서 공무로 내려오더라고요. 그 6월 말쯤 돼서 광주 저 화순길까지 가더라고요. 실제 보셨어요. 그때 다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 18살, 17살밖에 안 돼 민무이란 게 아주 젊어 애때요. 순진했어. 그들이 따발총 메고 뭐 우리 집도 여러 번 왔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뭐 통일을 이루네, 뭐 미제를 쫓아내네, 뭐 북한을 통일하네 하는 다 이건 정치적인 수작들이고 생명을 위해서 장난치지 말라 이거야. 그걸 오늘 모든 지성인들과 언론인들과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말을 해야지. 예? 다른 건 말할 필요 없다 이거요. 그렇습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8가지를 준비했는데 너무나 이제 오늘 아주 함축적인 말씀을 다 많이 쏟으셨기 때문에 좀 아껴서 마무리를 한다면은 민중신학이 그래도 우리 고난의 시기에 세계적인 신학으로 이렇게 좀 태동됐다가 조금 이게 쇠잔하는 느낌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꽃피울 여지가 있는가 하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수님이 100세 시대니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면서 이 절규어린 이런 생명의 진리를 저희들과 함께 같이 청청하게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다시 이 젊은 날에 내가 출발의 선상에 선다면 어떤 길을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 이번에 영과 진리를 다시 보면서 의외로 교수님이
이 진리의 구도자만이 아니라 목회자적인 열정도 대단하셨구나. 아까 그 은진교회 78년 그 하셨던 그 열정과 함께 복지교회, 제대로 꼽히지는 못했지만 개척의 맨 땅에 헤딩하시던 복지교회 그 열정 어린 이런 것도 소중하게 읽어냈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이제 마무리로 두 가지. 하나는 그래도 한국 기독교가 살고 세계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민중신학의 어떤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는 정말 내게 젊음이 다시 온다면은 나는 내가 살았던 이 길과 더불어서 어떤 길을 좀 솔직히 실존적으로 가시고 싶은 것을 한번 육성으로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민중신학에 대해서는 그 김수환 추경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말을 인상적으로 했답니다. 자기가 신부로서 여러 차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머릿속에 있던 사랑을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고. 민중신학에다가 비교를 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중요하죠. 사상이니까. 그러나 이론으로 머리로서 했던 이 민중신학을 가슴을 거쳐서 이 창자를 해서 발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 그 말과 더불어서 그동안 이제 민중신학이 1970년, 80년대 한국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돌발적으로 우연히 임시적으로 한번 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한국적 정치신학으로만 자리를 매긴 했어요. 사실은 사실인데, 그러나 서남동의 그 민중신학을 깊이 보면은 그 이전에 서남동의 신학 과정의 3분의 2는 자연신학이었다. 예, 맞습니다. 요새로 말하는 자연 종교신학이요. 내가 아까 말한 네오 휴머니즘, 코스모세안드릭 스피리추얼리티, 자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민중신학이 오늘날 이 지구촌이 부딪히고 있는 이 생태학적 윤리신학, 생태학적 성령신학과 깊이 연계를 지으면서 그 외연을 좀 넓혀라. 그런 말을 부탁으로 하고 싶고요. 그래야 옳고 저의 뭐 생은 하나님이 2번 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함석헌 선생님이 아주 매력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함 선생님이 학자일 뿐이 아니라 시인이었다고 하는데도 상당히 아주 신비스러운 게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도 내게 다시 그런 것이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한번 가정법으로 다시 청춘이 돌아온다면 나는 요새 한국 그 동요가 그렇게 좋아. 아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동요들이 천지야. 낮에 나온 반달은. 천국의 노래죠.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에게 다시 인생이 온다면 저 시골의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요. 이건 최고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대담을 해주신 우리 또 최대홍 신부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은 한국 근대사에서 정말 6.25라든가 이런 엄청난 우리나라의 동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또 그 역사의 한복판에 실존적인 고뇌를 하면서 무등산에 또 올라가서 또 한번 신학의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러한 과정을 긴 시간 이야기해 주셨고, 또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 우주적인, 그 다음에 신인간적인 그러한 영성과 그러한 신학과 그러한 특별히 그러한 그 우주를 품는 자연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그러한 아주 이 세속적이지 때묻지 않으면서 또 영적인 이런 측면의 신인의 그 형태를
한번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영성신학 서설을 처음 쓰셨지만 오늘은 강론을 쓰시고 또 총론을 쓰시고 강론까지 다 써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한번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담은 두고두고 다시 또 듣고 또 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진국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